자,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5장을 배웠어요. 네. 네. 뭐 기억나는 게 길었어요. 있어요? 감추었다. 감추었다. 네. 그렇지. 그리고 제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지 네. 말자고. 그렇죠. 아, 가리셨어요? 맞아요. 뿌연데? 너무 투명하게 안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들 계셨고요. 네. 네. 정말 쉽지 않게 살았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가리지 않- 투명하게 하느라고. 살았대요. 감춘 거 없이 살았어요. 네. 그냥 뭐 받으면요. 와이프한테 다 감춤 없이 보여주고 자, 나 이 정도 번다. 거니까. 행복한 가정. 그렇죠. 좀 짜임새가 있네요. 멘트가. 뭐가 짜임새가 있나? 그럼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6장. 6장. 6장이죠. 네. 자, 오늘 누가 예수비죠? 제가 해왔는데요. 저는 조금 의문이 든 게 12제자가 있잖아요. 사도들이 있는데 또 7명의 일꾼을 뽑아요. 그래서 왜 일꾼을 또 뽑는지, 굳이 뽑아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6장을 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오늘 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몇 명을 뽑았죠? 7명. 근데 사실 7명 뽑았는데 활동한 사람의 이야기는 2사람이 집중돼요. 스데반하고 빌립.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제기한 의문처럼 왜 일꾼이 필요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근데 오늘은 15절까지예요. 네. 근데 특징이 뭐냐면 5장도 공동체 이야기고 6장도 공동체. 공동체 이야기예요. 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탄생케 해준 이 예수 공동체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공동체라 너무 소중한 공동체.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6장도 역시 그 순수한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마치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돈의 영향력을 심어주려는 그 사단의 장난처럼 6장도 역시 사탄의 장난이 시작돼요. 오늘 수업 사도행전 12강 공동체 이야기 4번째 7집사 스데반. 자, 그럼 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그럼 6장의 타이틀부터. 7 일꾼을 택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데반이 타이틀. 잡히다. 그럼 7 일꾼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스데반. 스데반이 들어가겠네요. 7사람의 일꾼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스데반.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7장에 보세요. 뭐죠? 스데반이 설교하다. 그러니까 6장, 7장은 다 뭐로 연결? 스데반의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스데반이 제자가 아니라 일꾼인데 음.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되나요? 잘 제기했어요. 전도사님 같은 역할 아닐까요? 사도가 목사님이라면. 근데 스데반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의 스데반의 평신도와 이 하나님의 쓰심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저도 6장을 읽어가면서 이거 사도와 같은 역할이 하고 있지 않냐는 거 놀라게 돼요. 자, 그럼 본문을 읽어가면서 네, 한번 네, 보죠. 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7 일꾼을 택하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에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원망. 그렇죠. 원망했네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번에는 내부에 이걸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끼리를 원망하게 하는 원망하게 만들어. 미움을 주고. 근데 그렇게 원망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과부들이 아니, 구제에 6장 매일의 1절을 구제.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가 더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많아져서. 근데 무슨 때라고 그래요? 그때 그러면 그때가 뭔지 알아야지. 네. 예,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 5장으로 넘어가야죠. 네.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서 나와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근데 맨 마지막 절 5장 42절 읽어보세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군요. 그렇죠. 한번 그 부분부터 읽어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제자들 제자들이 많아져서. 많아요. 제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성은 뭐냐면 연결성이에요. 절대로 성경은 부사 사용이나 형용사 사용을 그냥 하지 않아요. 네. 그때가 뭐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집에서 공중에서 막 얘기 시작하니까 전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아져. 제자가 많아졌죠. 자, 그럼 6장 1절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면 7절까지 우리가 봤죠? 네. 네. 자, 우선 제자들이 많아졌고. 가르치고 전도하니까 뭐가 많아졌어요? 제자들이 제자가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때에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 됐어요. 근데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 제자가 문제점이 너무 뭐예요? 많아. 제자가 많아. 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원망을 합니다. 서로. 원망. 원망도 하고요. 원망. 참 이게 문제예요. 원망. 네. 자, 원망이라는 게 뭘까요? 원망. 서로를 탓하는 거죠. 서로를 탓하는 거. 부부 사이나 교회 인간관계. 교인 사이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서로를 왜? 탓하는 거예요. 서로를 탓하는. 근데 예루살렘 공동체 원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이 단어 6장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던 것 없었던 같아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해가 오면 무슨 마음이 됐다 그랬어요? 무슨 마음이죠? 무슨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마음이군요. 한 마음. 되게 어렵게 한 마음이에요. 기도에 온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섬겨더라. 한 마음과 한, 그래서 이 전에 계속해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한 마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근데 그 마음을 같이하여 혹은 한 마음 이렇게 나와요. 깨진 거구나. 근데 이 한 마음을 깨는 게 뭐예요? 원망. 원망이라고.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을 깨는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근데 이 원망이 왜 왔느냐는 거죠. 자, 원망이 왜 왔죠? 구제에 빠져서. 그렇죠. 근데 이제 6절에 보면 파가 둘로 나눠지죠. 네. 헬라파, 헬라파, 히브리파. 또 하나가 히브리파. 히브리파. 자, 교회 안에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헬라파. 헬라파와 히브리파. 히브리파가 있어요. 그럼 본토에서 자란 사람은 뭘까? 헬라? 히브리파. 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네. 헬라파는 뭘까? 이방인이에요. 이방 땅에서 자란. 네. 태어나기를 거기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이민을 갔거나. 그래서 언어를 주로 뭘로 사용해요? 헬라어를. 헬라어를 사용하고. 본토에 있는 사람은 주로 뭐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근데 사실은 아람어예요. 아.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가 이제 주였는데, 그래서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모국어를 사용했어요. 네네. 그러다가 외국에서 이제 나이 먹고 혹은 어떤 이유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 살다 들어온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헬라. 헬라파. 원래부터 있던 사람은 히브리파. 근데 누가 구제에서 빠졌어요? 헬라파. 헬라파. 그렇죠. 그러면 구제에서 빠졌는데 이 구제를 주관하는 사람은 어느 파예요? 히브리파. 히브리파. 이 사람들은 어디서? 본토에서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뭘 갖고 있어요? 파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뭘 줄지를 히브리파들이 했어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시스템을 잘 몰라요. 모르거나 그런 거죠.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보면 처음에 여기 살려면 어떻게 해요? 적응을 먼저 해야죠. 적응이 잘 안 돼요. 힘든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오래 살았던 헬라파들이 나이 먹고 들어와서 살라고 보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있는데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원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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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다. 파워 게임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에서 뭐가 생기게 만들어요. 분열이. 원망 생기게. 원망. 분열이에요, 그게. 아내하고 남편이 잘 살다가 어느 날 원망한 생각이 들면 어때요? 그러면 싸우죠. 싸우죠. 내가 너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분열. 원망이죠. 네. 인간 사이에서 원망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원망이 생기면 분열이 반드시 그렇죠. 생겨요. 네. 처음부터 분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망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존 스타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에 사탄이 심어놓은 가장 강력한 세력이 뭐냐면 원망이다. 그래서 원망. 교인끼리 원망하게 만드는 거야. 어느 날 목사님이 서운한 거야. 어느 날 장로님이 서운한 거야.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원망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존 스타트가 공동체 파괴에 사탄이 잘 쓰는 방법. 그게 뭐냐면 원망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망이 생겼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네. 사도들이 어떻게 풀었죠? 2절 한번 보세요. 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그러면 사도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사도들은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했어요? 본인들한테 있던 본인들한테 거죠. 기도하지 사도한테 않는. 있다 그랬어요. 이게 위대한 발견이에요. 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공동체의 책임은 뭐예요? 본인들의 본인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이 생긴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본질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5장에서 공동체를 파괴시켰던 그 세력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네. 그게 공동체에 움직이는 예수의 이름 대신 돈의 파워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6장에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또 파괴시키는 게 뭐냐면 내부의 원망이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를 다루는 사도들의 태도가 뭐냐면 이건 공동체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 거야. 그래서 5장과 6장의 공통점은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는 영적 세력에 관한 거예요. 하나는 돈이었고 하나는 인간의 원망이라고.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 하냐면 사도들은 본질로 돌아가야겠다. 본질로 돌아가. 그 본질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교회는 구제 기관이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다니는 걸 보시고 마음이 너무 움직이셔서 창자가 같이 움직일 정도로 마음이 움직이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건 교회가 구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걷어서 그냥 가난한 사람 거기에만 다 나눠주고 피곤한 사람, 필요한 사람 다 나눠주는 일종의 기관이 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죠. 말씀이 없어요. 교회가 치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몰려요. 근데 병원이 많이 고쳐요? 교회가 많이 고쳐요? 병원이죠. 병원이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은사로 자연 그 하나님의 일반의 은총으로 병원에 의학을 주셔서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하신 거예요? 고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거를 대신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다시 본질로 들어가서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을 얘기하죠. 하나가 뭐야? 말씀. 하나, 기도하는 일.
기도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 말씀. 말씀 기도. 본문 봐요, 본문. 4절. 뭐라 그랬어요? 말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 그렇죠. 누가는 뭐를 먼저 앞세웠어요? 기도를 먼저.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지금 5장과 6장, 4장부터요. 계속 지금 누가가 포인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참된 교회 본질, 공동체의 본질이 뭐냐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사건, 지금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을 얘기해 주면서 계속 지금 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뭐냐 이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너무 오해해.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에게 본질을 떠나서 우리 가치대로 교회가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가치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계속 본질은 뭐냐면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고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 말씀 살기 말씀의 공동체. 이 본질을 떠나면 교회는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드신 공동체는 이게 진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은 역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뭐다는 걸 가르쳐줘. 자, 그럼 이제 3절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그럼 그 일은 뭐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 이 일은 뭐죠? 구제. 그렇죠. 구제. 구제하는 일은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네. 그다음에 네. 자기네는 뭘 해서 5절에 기도하고 일과 말씀 사역에 사역에 힘쓴다. 네. 그래서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기도. 그다음에가 뭐예요? 말씀. 말씀. 어려움이 생겨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박해가 왔을 때 했던 게 뭐냐면 기도한 것. 기도했어요. 기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가가 뭐를 썼냐면 누가복음과 뭘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근데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네, 있다 그랬죠. 1장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잉태되는 장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임신할 수 없었어요.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할 수 있게 약속을 해주셔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도 역시 오셔서 잉태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1장에서 성령과 기도가 강조돼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120명이 뭐해요? 기도해요. 기도했죠. 기도하죠. 그리고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죠. 그러면 여기서 생긴 게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기도해서 세례 요한이 나고 예수님이 나오고 생명이 잉태돼요. 근데 기도하고 성령이 오셔서 네. 뭐가 잉태되냐면 교회가 교회가 탄생해요. 이게 역시 생명이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을 비교하면서 기도와 성령, 기도와 성령, 생명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뭔가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4장에서 6장에서 교회 공동체가 본질을 떠나서 구제하는 일에 힘쓸 때 다시 사도들이 깨닫고 제일 먼저 들은 게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 말씀.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야 생명이 계속 유지돼요. 이게 빠지면 교회는 죽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제가 요즘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가 빠지면 죽어. 기도 안 하고 말씀 기도 안 안 하고 보면 성경 안 보고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생명이 죽어요. 성령의 소멸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가봤는데 교회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말씀은 안전하고 매일 재밌는 얘기만 하고 있다. 뭐가 죽어요? 생명이 죽어요. 그래서 요즘 말씀에 얘기할 때 우리가 5장에 이제 사도들이 12사도가 감옥에 갇히죠. 네. 그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풀어내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풀어내죠? 생명의 말씀을 그렇죠.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서 물을 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 생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들이 다시 잡혀오죠. 네. 다시 잡혀와서 그 대제사장과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예요. 이야기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인군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도대체 뭐라고 가르쳤느냐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본질이 뭐다 하는 것을 다시 대제사장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또 얘기하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근데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말씀. 그래서 어떤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고 어떤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가장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과 중요하게 고귀하게 생각해야 할 분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계속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전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미 5장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해하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7 집사를 세우죠. 예, 그래서 7 집사 중에 2 사람이 뜬다고 그랬어요. 네. 앞으로 한 사람이 스데반이고 빌립. 또 하나가 빌립이요? 빌립이에요. 그래서 8장 가면 빌립 얘기가 나오고 6장과 7장은 스데반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없어요. 니골라가 이제 약간 뒤에 나오긴 해요. 근데 니골라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죠? 5절에 니골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안디옥 사람. 유대교에 입교했던. 입교했던 그럼 이 니골라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요.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 여기 나온 이름이 다 헬라파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분쟁이 뭐였어요? 헬라파가 빠졌죠. 네. 치유 방법은 뭐예요? 누구를 많이 세웠어요? 헬라파를 헬라파를 많이 세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헬라파가 구제에 빠져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가 다 거의 뭐예요? 헬라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어서 들어온 사람. 자,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요?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했더니 7절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럼 6장에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결됐죠. 해결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교회가 문제가 많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를 찾으면 돼요? 기도하는 거. 본질을 찾아가면 돼요. 목사님 요즘 너무 문제가 복잡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를 찾아가 묵상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뭘 찾아가면 돼요? 본질을 찾아가면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본질을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문제를 쫓아가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가 본질에서 지금 떠나 있는 거야. 그래서 본질을 찾아요. 그럼 목사님 본질이 뭐예요?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 계속 문제만 해결하려고 문제만 쫓아다녀. 그러니 해결이 돼? 안 되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본질에 있는가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요, 참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가 본질을 지키고 있으면 다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든든히 서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가 넘어가죠. 그러면서 6장에 한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잡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깜짝 놀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가
스데반이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기적을 그 전에 이건 누구에게만 해당되냐면 누구에만 해당됐어요. 이건 사도들에게 사도들. 해당이 됐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뽑을 때 조건이 첫째가 뭐였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한 맡게 된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봐야 돼요. 스데반을 이해하는데 몇 가지 구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데반이 뭐예요? 성령과 설교예요. 네. 은혜가 충만해서 네. 네. 기적을 행하죠. 네. 근데 스데반이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하고 토론하죠? 자유민들. 자유민들.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이 누군가를 네네. 이해해야 돼. 근데 자유민들이 나온 지역이 있어요. 네. 지역이 뭐죠?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 여기 구레네인이라는 건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갈 때 시몬. 시몬이 주죠. 그게 어디서 구레네 나와요? 사람. 구레네인.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을 얘기해요. 애굽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여기에 유대인이 많이 살았어요. 구레네도 공동체가 여기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길리기아? 길르기아. 길르기아는 누구 고향이에요? 아세요? 바울이. 바울의 고향이 길르기아 다소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온. 여기서 이제 아시아를 얘기할 땐 터키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에베소를 의미해요. 이런 데서 다 온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유민. 이 사람들은 자유민들. 전에 뭐냐면 조상이 포로 생활했어요. 그랬어. 아니면 로마 제국가에서 포로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노예에서 뭐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자유민들.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회당을 줬어요. 그래서 이 회당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그다음 뭐예요? 회당. 회당에서. 회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뭘 만드는 거예요? 회당을 만든 거네요. 만들었어요. 자기네끼리 만든 회당. 네, 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480개에서 500개 가량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 중에 회당 중에 한 회당이 뭐냐면 자유민의 회당이었던 회당이라고. 거고. 이 사람들하고 지금 여기서 뭐 했어요? 논쟁하고 있어. 논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저도 이제 이민교회 해봤지만 포로 생활하면서 외국에 사는 사람이 본국에 사는 사람보다 더 보수적이야. 여러분 한국 사람의 그 모습이 여기 한국 사람 모습과 외국에 살아서 동화도 되지만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자유민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모티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성전하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1년에 3차례 꼭 가서 거기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뭘 지켜요? 율법을 지켜요. 근데 스데반하고 이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네. 무슨 논쟁이 붙었냐면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 모독죄로 걸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전을 다 둘러보고 헤롯 성전이 40년 넘게 짓고 있는데 뭐라 하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리라. 그래서 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예수님. 근데 그거를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성전이 이게 무너진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그리고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서 내가 율법을 이루었다 그러죠. 율법으로 구원 못 받고 누구로 구원받아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전하니까 이 자유민들이 어떻게 해요? 열받은. 열받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소리야. 이 사람들은 두 개가 이 사람들의 생명이 뭐냐면 성전 예배하고 율법이 생명인데 이걸로 구원 못 받는다고 누구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임금과 그 다음에 뭐야? 구주로 세웠다.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고. 이해하시겠죠 지금? 네. 이 토론 과정을? 네. 이거 모르면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이 자유민들이 왜 열났나? 그리고 스데반의 메시지가 기독교적이라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딱 세 가지야. 사람은 뭐예요? 죄인.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뭘 받아요? 구원을 이게 기독교 메시지예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 메시지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걸 스데반이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14절을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하거늘. 오늘 14절에 이 자유민이 생각하는 두 가지 굳게 잡은 주제가 나오죠. 첫째가 뭐예요? 네. 성전. 성전. 또 하나가 뭐예요? 규례. 규례.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고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자, 잘했어요. 아주 너무 잘 따라. 이거 쉽게 이해되는 거 아닌데 여러분 너무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 그럼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왜 갑자기 천사? 그렇잖아요. 네. 우리 제사 중에 천사 얼굴 있나? 천사요? 좀 예쁘지 지금 않은 다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 제 얼굴 마음속에 아닌가요? 다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을 이 스데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성령에 의해서 얼굴이 천사처럼 맑아지었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를 물어. 왜 갑자기 천사지?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 상황을 보면 진짜 용기 있게 얘기했잖아요. 죽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스데반이 모를 리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천사의 얼굴보다는 당황한 얼굴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하나님의 정말 그 확실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얼굴색도 정말 평안하게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구원에 우리는 대한 생각도 확신이 또 있으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논문을 쓸 때 네. 논문에 각주를 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뒷받침 학자들의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논문 쓸 때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 없어갖고 이제 표절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굴이라는 얘기하고 천사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얼굴에 대한 구약이 뭐라고 얘기하나? 구약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 얼굴에 대해서 얘기한 대표적인 사람들을 들어보세요. 얼굴? 얼굴. 다윗. 그렇지. 다윗을 사무엘. 뭐라 그랬어요? 잘생겼다고. 잘 얼굴이 뭐 준수하다 막 준수하, 이런 맞아요. 표현이 다윗이 있었던 것 키가 같아요. 크지 않잖아. 다윗은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수렴하다. 준수하다. 네. 또 누구 얼굴 얘기해요? 삼손. 삼손 얼굴 외모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생각나요. 외모 얘기하는 거. 요셉. 요새. 요새. 근데 이 얼굴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얼굴이 빼어났다?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람. 그러니까 얼굴 얘기가 나오는 건 결국 누구하고 관계 있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과. 근데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 그랬어? 천사. 천사. 근데 다윗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요셉도 요셉도 그런 그래서 얘기 비유하지는 안 안 했어요. 했죠. 얼굴이 천사 같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스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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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그러니까 스데반 여기 천사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에 비밀이 나오는 게 7장에 가면 모세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예요. 근데 모세 얘기가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볼 건데
스데반의 설교 얘기에서 가장 많은 포션, 분량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야.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빛났죠. 빛이 빛이 났죠. 빛났죠. 예.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서.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얼굴이 환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도 받았지만 자기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는 말은 모세 같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성경에 숨겨 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한 번 설교하고 죽어. 그리고 뭐 했는지도 몰라. 근데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요. 얼굴에 천사같이 빛나는데 면류관 딱 썼어. 이건 진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 같아요. 한 번 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 안에 모세 얘기를 담아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하나님에 의한 리더고 선택받은 리더고 모세같이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15절이 얼굴과 천사라는 네. 모티브를 통해서 스데반의 스데반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왜 갑자기 얼굴 얘기가 나오지? 갑자기? 그 다음에 천사 얘기가 나오지? 그런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얼굴이 중요하네요. 맞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스데반인가 혹은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뢰가 가니까 또 그걸 또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러고 죽었어. 아 그래요? 원래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이러고 스데반이 맨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맞아요. 인자가 서 있는 거, 예수님이 서 있는 거를 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해요. 예. 그래서 죽으면서 이제 저는 미국에서 이제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민 목회 특성이 뭐냐면 이제 임종 때 꼭 목사를 불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임종 때 제가 늘 가요. 근데 정말 돌아가실 때 평생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죽으면은 정말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가는 듯한 얼굴의 화평과 평안과 그리고 나 천국 가서 먼저 갔을게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고 와라 하고 얘기하는 그 얼굴은 정말 천사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전 굉장히 여운이 남네요. 네. 스테반의 이야기가 정말 여기 네. 남네요. 진짜 저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 박인영의 얼굴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이특이 내 얼굴 얼굴은 내 얼굴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천사의 얼굴이 보여지는 아, 그런 얼굴이었으면 중요한, 좋겠다. 아. 내가 봤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남들이 사람이 봤을 봤을 때도 그런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왜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이제 자기의 살아온 삶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보여진다고 하죠. 그것처럼 잘 산 분들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얼굴이 되게 평안하다고 하잖아요. 천사의 얼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천사의 얼굴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좋네요. 네. 그래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깨우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주는 또 본질에 대해서 네. 노력하며 살아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